8월 마지막 주 청년 중심 3부 예배 오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로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열린 소리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주의 일하심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주의 일하심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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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한번더 그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어둠 속을 밝히시는 주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분 주님을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박수 치며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함께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입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부욕해 하는 자로다.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이 시간 함께 주 옆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처한 이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주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를 맛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도우며 섬기는 정말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간절히 주님 앞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가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장맛비와 폭염 속에서도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확산세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보여주심 감사드립니다. 비록 각자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으신 하나님, 한 주간의 생활 가운데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복음을 증거하려는 소신을 지키지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가 아니면 주님 옆에 나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를 덮어 주셔서 우리 약한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청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믿음의 청년들과는 성도의 교제로 사랑을 실천하고 불신 청년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함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내가 이웃에게 흘려보내지 않으면 썩는다는 것을 깨달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 사랑을 흘러 보내게 하옵소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형제사랑, 이웃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박종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강건하게 하옵소서. 청년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주셔서 참 목사로서 아름답게 쓰임 받도록 간구합니다. 귀한 예배를 위하여 주님께서 세우신 성가대와 항상 충성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경 봉독 시간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찾고. 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앉으시고요. 죄송한데 조금 앞쪽으로 왔어요. 저기 지금 정미 자매님 그 뒤에 계신 두 분 오시고요. 여기 다옥 자매랑 현수 형제 뒤에 계신 분도 앞으로 좀 오세요. 현준아 앞으로 와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 여러분 그 뒤에서 보는 거랑 차이 뭐 한 2, 3m 차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말씀하시는 그 정폭도는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 어디 앉아요 보통? 여러분 앞에 앉아요. 앞에. 뭐 그렇다고 여러분 뒤에 앉아서 공부 못하는 나는 얘기가 아니라 공부 잘하는 사람은 앞에 앉듯이 설교 말씀 잘 들으는 사람은 또 앞에 앉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 좋겠어요. 아멘. 앞에 오면 좀 뭐랄까 좋아요. 하여튼 앞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영수대 청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지난주 설교가 뭐였죠? 제목 아시는 분? 네, 제가 쏘겠습니다. 저 끝나고 제가
기프티콘 쏘겠습니다. 우리 신보 형제가 항상 기뻐하라고 대답해 주셨죠. 항상 기뻐하면서 지난 한 주 보내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부터 우리 신약 통독반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 읽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요, 이건 뭐 말 한두 개가 아니죠. 이건 뭐 이 짧은 시간에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중과 부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좀 필수적인, 제 생각에 필수적인 어떤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 성경이 쓰여진 목적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성경이 쓰여진 목적에 대해서 아시는 분? 오늘 읽었잖아요. 비록 오늘 이 말씀이 요한이 요한복음 이 책을 쓴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 요한복음이 결국은 성경의 일부이기 때문에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한 것이 바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뭐예요? 그냥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또한 그분을 믿고 생명을 얻는다.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요한이 썼어요.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왜 사도 요한이 이 말을 썼나 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생각을 하기가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왜?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누가 봐도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믿겨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 이름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 요한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 읽어서 결국 뭐 하느냐? 성경 지식을 알기 위해서 읽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읽어야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째 되는 날 일어나셨다는 것이 완벽하게 믿어지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이 성경책은 이 세상의 책과는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책도 좋아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좀 바꾸게 할 수도 있어요. 세상의 책. 그렇지만 또 나쁜 의미에서 나쁜 쪽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게 이 세상의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서를 골라 읽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인종이든 어떠한 처지든 어떠한 지위든 간에 막론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비록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여졌지만 이게 영적인 책이에요. 엄청 영적인 책이에요. 왜?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점 잘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들이 많이 이렇게 코너에 많이 있잖아요. 요즘 아마 여러분들 어디에 관심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재테크에 좀 관심 많으실 거예요. 그죠? 재테크에도 관심 있어야 할 나이이고 어쨌든 재테크에 관한 베스트셀러 제목을 한번 제가 뽑아봤더니만 어제 보니까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들어보셨죠? 네. 안 들어보셨나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돈의 속성, 부의 원칙, 약간 들어봐도 약간 클래식한 그런 제목부터요. 또 제가 어제 살펴본 바로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되게 제 눈을 끄는 그런 책 제목이 있었습니다. 자, 좀 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들이 알바에서 번 돈 1,000만 원으로 서울에 집 샀다. 제목이 여기까지예요.
어디에 관한 책 같아요, 여러분? 경매에 관한 책이에요. 부동산으로 돈 버는 그런 책이에요. 매우 자극적인 제목으로 우리의 어떤 눈길을 끌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책들 여러분 읽어도 그만이고 안 읽어도 그만이에요. 왜? 저자가 말한 대로 실천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 그리고 나한테 또 맞지도 않아요. 단지 그것을 읽을 때면 이렇게 될 것 같은 약간 희망을 들지만 실제적으로 그냥 그 책을 놓는 순간 모든 걸 다 까먹게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그때뿐인 거예요, 이 세상 책들은.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가 읽고 깨닫는 순간 우리가 뭐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읽고 영적으로 깨닫는 순간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요. 운명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려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믿어져요. 여러분, 우리 뭐 이 세상 사람들 뭐 보면 뭐 믿으라고 그러면 절대 안 믿잖아요. 누가 얼마를 뭐 벌었다고 하더라도 그 책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 뭐 이렇게 뭐 좋은 어떤 뭐 타이밍이 있었겠지 이렇게 벌었지, 그 사람 말 거지고대로 믿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요즘 사람들. 그런데 이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일,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일이지만 믿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은 엄청나게 신비로운 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책보다도 가장 먼저 읽어야 되고 가장 확실하게 읽어야 되고 가장 정성스럽게 읽어야 될 책이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맨 첫 번째 PPT. 지난 50년간요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읽은 책이라고 합니다. Top 10 most read books in the world. 많이 읽혀진 책이죠. 자, 첫 번째 뭘까요? 당연히 성경이에요. 몇 권 팔았다고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39억 권. 2위가 놀랍게도 모택동 어록이래요. 뭐 아무래도 중국 사람들이 많이 샀겠죠. 8.2억 권. 3위가 해리포터, 4위가 반지의 제왕. 여기까지가 1억이고요. 그 밑에는 다 1억 권 미만이에요. 그래서 2위부터 10위까지 다 합쳐본들 1위 성경 39억 권에는요 게임도 안 돼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까요? 세상에 보면 다 기독교인은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읽는데 여러분 가운데 한 번도 아직까지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그럼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성경을 꼭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경 통독에 도전하는 모든 분들께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읽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읽어야 돼요. 겸손하게 읽지 않으면요 이 성경 읽고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평가합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회사 다닐 때 어떤 제 동료한테 책을 줬어요. 책을 줬더니만 그 성경책 읽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왜 하나님은 그 아말렉 족속을 그렇게 죽이라고 명령하시냐 이러고 따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읽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자라 할지라도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겸손하게 읽어야 돼요. 그렇게 읽을 때 큰 감동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읽으면요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또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에서 성경을 읽게 돼요. 말씀을 읽게 되고 깨달음이 오고요 은혜가 있어요. 또한 성경은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 전에 항상 영적 상태를 깨끗하게 가져야 돼요. 깨끗하게 가지지 않는 상태에 성경이 잘 읽혀지지도 않을 뿐더러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 이유, 가장 큰 이유가요 바로 PPT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쓴 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요 성경에 나오는 그 성경 위인들, 바이블 캐릭터라고 하죠. 그 사람들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대한 성경 인물 보고 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 당연한 반응이지만 사실은 성경을 읽고 그냥 거기에서 멈추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읽는 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 섬겼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이 믿겨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알게 되면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왜?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거든요. 정말 말 안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언제든지 결국에는 구원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잘못할 때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신약에서는 더 극명하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읽으면서 야, 예수님 정말 귀하신 분이고 예수님 나의 구주임이 틀림없다. 내가 정말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또 예수님 명령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성경 통독을 해야 하는 이유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간접 경험한 것과 직접 경험한 것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처럼 내가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렇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직접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깨닫는 게 정말 더 중요해요. 그렇게 깨닫게 되면요, 그 신앙이 흔들리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좋은 설교 말씀만 듣고 이렇게 하면요, 자기가 엄청나게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신앙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귀만 커졌을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요, 계속 그런 자극적인 거나 아니면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만 계속 듣게 돼요. 그런데 삶에는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성경을 한 장이라도 읽어 나가면 거기에서 묵상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성경을 읽으면요 내 삶의 방향이 잡혀져요. 나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나를 안다고 착각하기 쉬워요.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 나를 완전하게 알 수 없어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라서 그래요. 내가 창조자가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책,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규정이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 삶의 방향을 어떻게 제대로 잡을 수 있어요? 절대로 못 잡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냥 트렌드에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소질이 있는지도, 내가 그게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는지 그건 상관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돈 많이 번다, 세상 사람들에게 뭐가 된다 그러면 그게 그냥 유행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요, 그것을 이루지도 힘들 뿐더러 이루었다 하더라도 항상 마음속에 허전한 마음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에 따른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을 읽으면 갑자기 나에게 내가 앞으로 가져야 할 직업군이 떠오른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을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정말로 그렇게 하실까 안 하실까 지금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설마 그럴까 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성경 통독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그때 가서 나중에 그렇게 안 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으면 읽으면 되는 거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꾸실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고민하시는 분일수록 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열심히 통독하면 여러분 인생에서 많은 변화가 올 것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머릿속에 뿌연 안개처럼 보이는 여러분의 미래가요,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명수대교회 청년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물론 예전에도 계셨겠지만 지금도 진짜 넘쳐나는 것 같아요. 이건 제 마음이기도 하고요, 우리 장로님 마음이기도 하고, 우리 부감님들, 우리 멘토님들 마음이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사실 여러분 절대로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하는 그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마음에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더 좁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고, 이게 쓰여진 것이 벌써 2000여 년 전에, 또 이게 구약 성경은 훨씬 그 전에 2500년 전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2500년 전 얘기를 출애굽기 이렇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동떨어진 얘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그것을 증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아시죠? 우리 다 함께 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시작해요. 아니,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처음에 자기 경전의 처음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말을 왜 적었을까요?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우리가 지금 몇천 년 후를 살든 상관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게 상식적인 얘기죠. 하지만 우리 성경을 읽으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있으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이치를 알 수가 있어요. 왜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나님 모든 원리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진리, 이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분별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거라는 것도 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할 세 번째 이유 한번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PPT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네 번째 PPT 올려주세요. 방송실 아무도 없어요? 세상을 알기 위해서예요. 세상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견고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요. 확고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에게 진정한 구원을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세상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 말에, 아니면 지금 이렇게 AI가 난리치는 이런 시대에 잘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베스트셀러 가서 AI 혁명, 4차 혁명 이런 거 읽은 게 아니라 성경책 읽어야 돼요. 왜?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그 성경대로 살면요, 여러분의 길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세상에 어떻게 갈 것이라는 것, 또 인간관계 모든 거 다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첫 번째, 줄이 좀 그러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두 번째, 나를 알기 위해서. 세 번째, 세상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말씀을 읽음으로써 결국 기대하는 효과가 무엇입니까? 한번 마지막 PPT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앙이 깊어져요.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존감이 높아져요. 혹시 자존감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있으면 꼭 성경 읽으시기 바라요. 왜? 성경에서는요, 여러분을 다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우리 특별히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거든요. 그걸 알면 내가 자존감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 창조주가 나를 사랑하는데 누가 여러분을 뭐라고 합니까? 세 번째,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이 세상 살아가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 이 성경을요, 사랑하시기 바래요. 성경을 읽으시기 바래요. 성경을 또 읽고 싶은 마음이 드시길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먼저, 그 다음에 주위의 이웃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사랑하시고 또 지체들 사랑하시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존감이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왜? 사랑받는 존재임을 자기가 또 알고 또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이 다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성경만 읽으면. 바라건대 우리 명수대교회 청년들께서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이 성경 안에서 참 진리를 아시고, 그저 우리가 그냥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이 성경의 목표가 아니라 그 이상도 있다는 것. 그거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다 받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오게 하고, 또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쓸모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데 성경보다 더 좋은 책은 없어요. 바라건대 이 성경을 우리 모두 함께 합독하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명수대교회 청년부에 정말로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읽어야 됩니다. 읽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분위기도 바꾸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귀하게 세우실 거예요. 그거 믿고 우리 모두 성경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읽기를 너무나 안일하게 하고 게으른 습관을 지닌 우리 청년들이 솔직히 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겸손하게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또 순종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교회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자, 무슨 마이크 좀 여기다 놓으시죠. 열린 소리는 우리 무선 마이크를 여기다 하나씩 놓고 가세요. 가져가지 마시고. 네, 조인엽 청년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청년들의 고민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경을 읽을 때나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진심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을 위해 쓰이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신 우리 모든 청년들 주님을 축복하고,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자리에 잠시만 일어나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번에 오셨나요? 네, 예, 오셨어요? 아, 예, 죄송합니다. 그때 못 뵀습니다. 네, 주님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우리 장학생으로 선정되신 모든 분들 제가 따로 카톡으로 드렸을 거예요.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때 11시 예배 때 꼭 오셔야 돼요. 오셔서 우리 장학금 수여식이 있으니까 다 오셔서 장학금 받으시기 바라고요. 또 신청서 아직 내지 못하신 우리 청년들은 신청서를 저에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다음 주부터 이 성경 통독반 런칭합니다. 신청 오늘까지 마감하고요. 신청하신 분들은요, 오늘 모임 끝나고 목장 모임 끝나고 좀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언제 시간을 할지 여러분끼리 이렇게 맞춰서 시간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토요일, 일요일 반에서 또 그 구체적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오늘 목장 모임 끝나고 함께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1대1 교육 우리 두 분이 신청하셨어요. 우리 김민식 청년과 강신부 청년 신청하셔서 이제 앞으로 한 달 안에 아마 출발할 거고요. 또 성경 통독반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정말 기도로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또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반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봉헌 담당 목장 8월은 사이좋은 목장, 9월 양떼 목장, 10월 우리 목장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이니까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부르시고 난 다음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귀한 명수대 청년 공동체 가운데, 또한 이들을 섬기는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가운데, 또 우리 멘토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